네, 오늘 이제 13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정말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 안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 해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나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제공하고 또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여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윗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과 백성들의 범죄라는 내용을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하는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큰 권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시기가 바로 광야에 있었고요. 끊임없이 내가 배고프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고기 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누리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대립하며 싸워나갔던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제2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홍해의 갈라짐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구원함이 허락되어졌음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악을 끊임없이 행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심판의 전쟁으로서 그들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 그 민족을 가까이 두게 되고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섞여 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스스로 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심중의 하나로 결정해놓고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로써 보존하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승리로 이끄셨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그 이름을 두렵게 하여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이 싸움에서 지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만 더욱더 몰두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어졌는지 이 바울이 설명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50년간이라는 표현은 애굽 땅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의 10년 해서 총 450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45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들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반복되는 이런 균례들을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데 이 사사의 기간 동안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비참히 타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바로 기드온이 그랬고 또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 곧 우리가 죄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졌다라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함, 이 모든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그를 높이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만큼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도록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사의 기간이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권에 있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들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음을 그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왕을 요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풍족하고 더 풍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밖의 왕들을 바라보니, 밖의 나라들을 바라보니 왕이 있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결국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기 싫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저들처럼 우리도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자유로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구한 것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왕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통치함이 시작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정말 겸손했어요. 겸손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간들이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도 내 자신, 곧 사울이라는 사람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만이, 곧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만이 허락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한 모습까지도 침범하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진멸에 대한 이 명령에서도 사울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멸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정말로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고요. 이제 다윗을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흠없는 죄 없는 존재였는가? 라고 질문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범죄를 범했던 왕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 나라가 번성해지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죠. 어떤 인구조사요?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군대를 많이 두지 않고 군마를 많이 두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힘이 과시되어지고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스스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다윗에게 보이게 되었고 다윗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요,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평안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옥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이라 인식을 했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는 범죄를 지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여인은 처녀도 아니었고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를 힘썼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는 취했죠. 그랬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간음을 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살인까지도 행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사울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다윗은 정말로 깨끗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범죄하였을 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을 때 그것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혹시나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급히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다윗을 통하여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들의 삶에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의 눈에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일부러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요, 지금 읽었던 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 거리상으로는 몇 킬로가 되냐면 240킬로가 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40킬로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240킬로면 서울에서 군산보다 좀 더 가는 거예요.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말이 너무나도 비쌌어요. 귀했어요. 자연스럽게 말도 탈 수 없었겠죠. 그러면 바울과 이 전도자들의 일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걷는 것과 배를 타는 것이었어요. 배를 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다녀요? 난파할 수 있는, 풍랑이 있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것이에요. 바닷길도 이렇게 위험한데 걷는 것은 또한 편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겠죠. 이 당시는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자들도 많았어요. 배고픈 자들이 많다는 건 자연스럽게 곳곳에 숨어있는 산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내용에서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의 발걸음이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온전히 믿어졌고 그 믿어짐 때문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율법에 따라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고단함과 그의 모든 헌신과 배고픔과 모든 가난함마저 다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헌신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냥 있으면 귀족이고 그냥 있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로마 사람이었고요. 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과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자 그것들을 다 병과 같이 내버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늘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며 죽음을 내어걸며 목숨을 내어걸며 이 전도 여행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면 힘들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전파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처럼 전달되는 곳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이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표현하는데 이 15절 이 한 절 안에서도요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회당에 이르렀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정말로 이방인인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그 사람들의 발언권을 쉽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쉽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비유도 맞춰 나갔을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기회를 얻고 회당에서 하나님 복음을 선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회당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 마음의 주인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 피곤함과 자신의 모든 위험함에 있어서도 놓지 않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마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열정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함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